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테오, 마르코, 루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마르코 복음서 기자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뱉는 첫 마디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성서 말씀이지만 이것을 쓴 마르코 복음서 저자에게도 또 이 복음서를 처음 읽은 초대교회 독자들에게도 이것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통치 질서의 도래 선포요, 일종의 경고 같은 강렬한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분의 활동은 하느님의 나라 선포였으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라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참으로 희한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희한한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공회 교인이며 시인이자 극작가인 찰스 윌리엄스는 그의 책 He Came Down from Heaven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전하는 하느님의 나라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의 존폐가 그 존재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들은 복음서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마침 길을 떠나시려는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은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고등동물이지만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 소속감, 애정, 존중, 명예, 자아 실현 등의 욕구를 넘어 갖게 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은 바로 이 차원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 결국 걸림돌이 됩니다. 부는 동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축복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구절의 우리말 성경 해석이 좀 아쉬운데요. 헬라어 성서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을 하자면 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리에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 놓인다면 그 개인도 그런 사회도 그런 시대도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뿐 아니라 지식이나 지위에 대한 신뢰도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가진 만큼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가진 것, 소유가
내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우리는 나를 잃습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인기 등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갖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그것 안에서 찾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명찰, 간판이 너무 근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수많은 책을 저술한 영성가이며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만난 이들로부터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하버드대 교수라고 하니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교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공부는 왜 하느냐 등등 이전에 그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들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은 매우 궁극적인 질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 헨리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그는 진정한 나를 찾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나, 세상이 규정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 하느님이 지어주신 본래의 나로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 백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며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자신의 힘으로 얻고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게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버리고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곧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느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천당 가기 위한 굳센 믿음을 앞세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마귀로 전락시키는 이들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느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거나 타인을 보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좋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백인이 아니라고, 여자라고, 이민자라고, 동성애자라고 등등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타인을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사람을 보는 눈으로 이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노숙자나 일론 머스크나 그저 그분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진실을 아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목록 중 하나 혹은 성취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은총이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의, 평화, 기쁨. 이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향한 삶을 살고자 하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 삶은 무엇을 이루었고 못 이루었는지를 성과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 다스리시는 희한한 나라, 그 나라를 품은 우리로 인해 이 세상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그분의 통치에 먼저 나를 맡기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누리는 정의, 평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